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세상의 구주와 주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에서 임재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고린도 전서 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교회에서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중요한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대한 차원보다도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더 중요한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고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던 도덕적 이슈는요, 음행에 관한 이슈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계모와 동침한다는, 동거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문제 해결을 살펴보기 전에 사실 이 얘기를 듣고 그런 의문은 듭니다. 이 사람은 그 계모와 왜 동거를 했을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공동체에서 이 지탄받는 그거를 받은 그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이 계모와의 동거를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일단 먼저는 듭니다. 이제 답을 또 나중에 보기 전에요. 일단 이런 교회 내의 어떤 도덕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몇 가지 사항을 이 사도 바울의 권면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오해는요, 이 부도덕한 사람을 교회 안에 이렇게 용납하고도 이제 자랑스러워했다라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영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를 분리하는 오해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영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물론 기독교는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죠. 하지만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기독교는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니까 도덕 윤리를 배울 거면 공자에게 가라. 어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복음이고 복음은 율법이 아니니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도덕적인 모습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오해도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제 기독교 윤리를 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편타당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그건 역시 굉장히 큰 오해예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도덕이나 윤리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도덕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도덕과는 그 개념에서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어떤 선과 악에 대한 어떤 내용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도덕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도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선과 악의 구분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도덕을 실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윤리란, 기독교 도덕이란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11절에 등장하는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있어서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기독교가 적용하는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형제라고 일컫는 자, 즉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순간 이건 엄청나게 인생의 굵은 선이 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존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전제입니다. 그럼 어떤 존재가 되는 걸까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얘기하는 바인데요.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죄가 없는 자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그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윤리의 근거입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는 자로서 계속 싸우고 이 누룩,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일을 부단히 해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 도덕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주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고아의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잘 챙기지 않으면 결국 비참한 인생으로 끝난다라는 그런 두려움. 내가 이 땅에서 내 행복을 열심히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내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nothing으로 이제 끝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고아의식입니다. 아까 그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이 왜 자기 계모와 그렇게 동거했을까?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는 행복하니까 그랬을 겁니다. 아마도 그 계모를 사랑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그 행복을 자기가 취해야만 자기 인생이 정말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누가 비난해도 좋다. 우리는 사랑을 이루어야겠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견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근원에는 우리 심령 깊숙이 뿌리 깊게 자리하는 고아의식이 바탕이 된 겁니다. 이걸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내 인생을 내가 채울 수 있다. 어떤 그런 의식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내 행복을 챙겨야만 한다라는 그런 의식. 그게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죄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집중해야 되는 것은 죄를 짓냐 안 짓냐의 문제보다도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입니다. 나는 고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믿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채울 수 없는 진짜 행복, 정말 참된 행복을,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당장 맛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바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정체성으로부터 우리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우리의 거룩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하나님에서 원하시는 그런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도덕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음행의 문제,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기독교 윤리가 무엇인지, 기독교 도덕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율법이 아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누룩 없는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가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꺼이 따르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임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바를 믿지 못하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고아의식으로 내가 내 것을 챙겨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방식 속에 살아가기에 우리가 죄에 약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이 되었고 왕의 아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그것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정체성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소망이 우리 안에 간절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점없는 아름다운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